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Savior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호산나 호산나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쉬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너나 사랑해? 그렇죠? 한국이 뭐지? 이렇게 성경이 뭐야?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사실은 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너무나 당연한데,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던져볼 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을 향해 수많은 인파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란 지금 구원해 주셔서, 지금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나를 살려주셔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때는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시기에 약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270만 명 하면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토론토 사는 인구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오늘날 어딘가에 비교한다면 여의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대략 여의도 공원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고만한 곳에 270만 명이나 되는 이 토론토에 사는 인구가 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약간 과장된 듯한 점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한 달 넘게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한 1000km쯤 되는데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인파가 앉아있을 데도 없을 만큼 가득 찬 그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벗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책을 잘 읽고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처럼 교리교육을 잘 받아서 신앙의 중요한 뼈대를 갖추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은 교리교육과 성경 공부를 번갈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새겨질 때까지, 뼛속까지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뼈가 중요하듯이 또 뭐가 중요합니까? 근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 몸에 근육처럼 있을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육이 없으면 힘이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잘 믿지도 않는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경험.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봉사도 안 하고 주일도 자주 빼먹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내가 호산나 호산나라고 불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그 경험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리더십에게 또 재직회 때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주일을 껴서 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 한번 방문하면서 이 교회의 장점이 뭘까를 한번 보면서 저희 교회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 때 타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를 가서 방문하면 교회 학교도 한번 가보고 화장실을 꼭 갑니다. 화장실이 어떤가 또 도서관이 있던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살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이번에도 이 베리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당연하신 거지만 목회자 가정은 온 식구가 함께 앉아서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이 1년에 한두 번 다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쭈루룩 앉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고 아마 인턴십을 막 마친 신대원을 막 졸업한 학생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파워풀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이렇게 주의해 가시는데, 아, 맞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잘 살자 내용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작지만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한 집사님과 또 우리 청년과 함께 조지아 컬리지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구디백을 트렁크에서 쑥 만들고 또 초콜릿도 종류별로 다 넣고 껌도 넣고 주보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카페테리아에 다 가서 첫 번째 드는 질문은 누가 한국 사람일까? 요즘에 그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서로 한국 분일까요? 중국 분일까요? 일본 분일까요? 하면서 가서 물어보고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하면서도 뭐 받기 싫고 불편해하고 뭐 역력하죠. 뭐 왜 왔냐? 왜 학교까지 와서 그러냐? 그게 그냥 얼굴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반때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길밭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리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좀 불편한 표정을 짓는 분에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들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한인 학생인지 중국 학생인지 일본 학생인지 분별해 가면서 이렇게 12분에게 구디를 주면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한편으로 참 마음도 어렵고 좀 부담도 있었지만 작년에 함께 전도했던 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본인이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기도해야 졸업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졸업도 잘하고 취업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 간증이 담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힘이구나. 경험이 있으니까 안타까움과 열정을 갖고 이렇게 전도하시고 소개하시려고 하는 것이 눈에 막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 호산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이 힘있게 전도하게 하고 힘있게 섬기게 하고 힘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아니 장로교회가 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경험들이 힘이 되어서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역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감격과 경험을 통해서 이 호산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호산나의 그 주님, 호산나의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시작점이어야지 결코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쏟아가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옷을 다 벗고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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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소위 부흥이라는 것은 감정의 호조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각성, 성화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참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6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돌을 던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옷까지 다 벗어가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했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째 지나지도 않아 예수님께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경험한 이 120명의 제자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비로소 참된 증인이 되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며칠 후에 돌을 던지며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이 켄터키의 한 작은 대학에 이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 계통 그 학교와 또 신학교가 있는 그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번 계속 기도해보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때까지 계속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24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국 학교를 문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보신 것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감리교 신학교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에 안 가고 12시가 됐는데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비행기 타고 그 조그만 마을에 차가 너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잔디밭에서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이 마을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기도 그만하라고. 학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이 에즈베리 신학교의 테넌트 학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각성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부흥이구나, 다시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는 건가? 라고 하며 부흥을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그 학교 신학교의 학장님은 부흥이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각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각성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 때 우리는 훗날 이것이 참된 부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부흥이라 말하지 말고 이 각성을 시작으로 하여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먼 날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요?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각성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나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언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었는가? 언제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했었는가?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호산나의 경험들이 부흥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각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각성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학자에 따르면
270만 명, 과장된 270만 명이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이, 이 호산나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부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친밀히 하고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성의 시간이 참된 부흥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의 그 고백 호산나는 옳은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고백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종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그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훈련과 헌신과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그 책임을 다하며 오늘을 잘 감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호산나의 경험이 참된 부흥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한 감격과 고백과 헌신으로 가득 찬 우리 베리안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작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시작을 통해 믿음의 성숙과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단지 감정의 순간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추억만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해프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않고 진정한 각성이 진정한 부흥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순종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베리안인 장로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호산나라 고백하며 신앙의 출발점에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베리아닌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